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좌우 앞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가장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으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유, 볼도 만져주시고 참 좋은데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한 묶음 덩어리가 있는데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8장 오늘 본문 21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거기는 한 가지 주제어로 딱 묶여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가? 아침마다 우리는 읽으면서 쭉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시 말해 성도들은 누구인가? 또 다르게 말해 교회 공동체는 누구인가를 말씀을 통해 쭉 같이 읽어왔습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잠시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어쩌면 정의를 내려가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정의를 제대로 내리지 못할 때 엉뚱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한 존재야 라고 정의를 내리면, 실수해서도 안 되는 존재야 라고 정의를 내리면 이 사람은 숨을 쉴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못 쉬죠. 그러니까 무언가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설교할 때, 시작할 때 2월달에 그런 말씀 드렸죠. 계속해서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계속 고민할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교회 공동체란 과연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쭉 말씀을 읽어가 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단락의 주제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죠. 백부장, 나름대로의 지위와 힘을 가진 한 사람 아니던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이었어요. 그 사람의 절망이 자기의 절망이었어요. 그 백부장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종이 서 있는 자리로 뭐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평지에 서셨던 예수님이 기억나십니까? 위에서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지 않고 누가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위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낄 수가 없어요. 같은 자리에 서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상대를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하게 돼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 이게 이 사람에게 그렇게 아픈 일이었구나. 누가복음은 그런 예수님의 흔적,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흔적을 우리에게 계속 보고 듣게 해준다는 거예요. 백부장을 통해 우리는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오심을 나는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과분한 존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백부장은 알았던 사람이었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 예수가 내 곁에 오셨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이 주신 은총이구나,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 나인성 과부를 보았습니다. 독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여인은 그 시대 속에 어떤 것으로도 생존하기 어려운 상태에 떨어진 겁니다. 길이 딱 하나 있어요. 하늘의 긍휼과 자비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은혜 가운데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소망을 발견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린 또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그렇게 확신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던 자로 살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해 제자들을 보내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흔적을 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확신과 불확신을 오고 가며 계속해서 질문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가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제에 그렇게도 강력했던 확신이 오늘 아침에 어떻게 돼요? 흔들리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성도들은 어떤 존재인가? 뭐 할 수 있는 존재다. 흔들릴 수 있는 존재다. 매일 충만해서 확신에 차서 확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제는 그토록 확실했던 대상이 어느 날에는 갑자기 희미해지고 붙잡지도 못하고 초라해지고 과연 믿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들. 그러한 흔들림 속에서도 맺어진 관계 안에 그 대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며 그 이어짐을 지켜내려는 사람들이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린 또 보았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던 한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풀고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겨주는 한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것으로도 자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보다 자신 또한 나음이 없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보셨잖아요.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그 발을 씻겨주는 여인을 바라보며 죄 많은 죄 지은 여인이라고. 근데 주님은 말해 주시죠. 시몬도 그 여인도 둘 다 어떤 사람이에요? 갚을 길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도, 옆에 계신 분 너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참 사람이 참 신기해요. 뭔가 부여되고 뭔가 자리가 달라지면 나는 남과 뭔가 다르구나.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져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내가 그래도 남보다 낫지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느 순간 스물스물 기어나와서 내 존재를 딱 잡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너도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나도 너도 뭐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바른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보았습니다. 4가지 밭. 마지막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땅에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냐면 어느 한 군데라도 일그러지는 곳이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갈망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에 다 하나님은 뭘 뿌려요? 말씀의 씨앗을 뿌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 씨가 뿌려졌다고 하여 다 열매 맺는 것은 아닙니다. 그 씨, 즉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그 말씀을 바라보고 대하느냐에 따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매가 달라집니다. 말씀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말씀은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를 뒤집으면서도 새로운 존재로 충분히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이 있어요. 위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발산이 되려면 그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는가?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고 깨닫게 된 말씀을 잘 담아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인내하며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 즉 교회 공동체. 그래서 오늘 우리도 공예배 가운데 우리는 말씀의 귀를 열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이 첫 단락입니다. 이미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등불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등을 켜놓고 어디 처마 밑에 덮개로 덮어놓는 사람들 보신 적이 있으세요? 등에다 불을 켜놓고. 등불이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빛을 비춰 보이게 하려고. 그 등불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며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존재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가려지거나 숨겨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어떻게 비출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라이트가 있습니까? 요즘에 좋은 LED 등도 많잖아요. 쫙 켜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무슨 도구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을까요?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18절 말씀이 아리송하게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있는 자에서 있는 것이라는 건 무엇이 있다는 말일까? 없는 자는 무엇이 없다는 말일까? 있는 자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수용하여 자신의 삶을 통하여 빛을 드러내는 사람. 없는 자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통하여 빛을 가려 숨기는 사람입니다. 즉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없는 자는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자. 즉 있고 없고는 이렇게 정의 내려볼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대하는 자세, 마음, 태도. 그것이 있다면 30배, 60배, 100배처럼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주님이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을지를 스스로 삼가라. 저는 주일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메시지나 주일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보셨을 때 우리가 좀 마음으로 준비를 하면 좋겠다. 매일 말씀을 읽을 때에도, 묵상의 자리에 설 때에도 여러분, 먼저 중요한 건 말씀이 있기 전에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마주할까? 우리에게는 어쩌면 바른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대하는지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돌아보라고. 자세와 태도, 그 마음이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 순간 자신들에게 허락된 듣게 하신, 깨닫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담는 사람들입니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잘 듣고 담아냅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이 말씀에 벌써 보여주죠. 동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초대교회 수장도 등장하죠. 그들이 밖에서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좀 찾아왔으면 뭐 해야 돼요? 문이라도 열고 나가서 아유 어머니 오셨어요. 자기 때문에 얼마나 이 어머니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했을지, 얼마나 많은 멸시와 손가락질을 당했을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이 어머니가 걸어왔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이 가정이 얼마나 힘겹게 예수를 키웠을까? 그 30년의 시간 속에. 그런데 그 어머니를 향해, 그리고 자기의 동생들을 향해 참 매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모든 가족 관계는 신앙에 있어서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본문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가서 보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누구를 부탁해요?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남겨있는 어머니, 아들이 죽는 그 처참한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후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혈연 관계를 다 잘라내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혈연, 가족 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맺고 있는 어떤 가까운 관계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요소가 우선권으로 작동돼서는 안 되며, 그렇게 될 수는 없으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남겨진 초대교회를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누가 힘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가장 힘을 가지게 됐겠죠. 그리고 그 12제자와 뭐한 사람들이,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뭘 얻기 시작해요? 힘을 얻기 시작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그런 장면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여집니다.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형제들, 나름 관계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겠습니까? 왜 이래? 내가 예수님 동생이야?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가 뭐라고 해요? 말할 수가 없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 공동체란 어떤 곳인가?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혈연, 학연, 지연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묶여지는 집단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걸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이 신앙 공동체는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담아내고자 했던 흔적을 담아낼 수 없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 그런 교회 본질을 바로 세우는 가장 좋은 길, 가장 표시가 되는 흔적이 있는데, 그건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 혈연 관계, 가족 관계 또는 제자 관계, 이건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야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가? 잘 듣고 행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교회 공동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교회며 그 모임과 자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됩니다. 그거 하나면 사실 신앙의 공동체로서는 충분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임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 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에서는 떨어져 있는 다른 단락에 시작되는 부분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의 시작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을 던지며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란 누구일까? 교회란 무엇일까? 제 눈에 딱 한 가지 크게 들어오는 본문이 23절, 24절입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런 겁니다. 분명히 누가 거기를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건너가라 했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배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순종하는 공동체가 갑자기 공격을 받는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들겠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데 왜 나를 방해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목숨을 걸고 모든 걸 살아내고 있는데 나에게 무슨 고난이 있어? 이런 질문 말입니다. 그건 이상한 일일까요? 앞서서 두 가지 교회 공동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좀 전에 나누었죠. 저는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란 이렇게 이 본문 속에서 정의 내려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공격을 받는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거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권능이 함께합니다. 감히 어둠의 권세가 얼씬거릴까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두운 나라의 통치자들이 가장 위협이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그들이 두려운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어디를 공격해야 세상이 더 타락하고 어디를 무너뜨려야 세상이 더 지옥 같은 인간들이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빛을 발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정체성을 가진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이 어둠의 권세자들에게는 가장 무섭고 가장 위협적이며 가장 큰 장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는 이렇게 정의 내려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곳이면서 동시에 공격 1순위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깨어 기도하며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신앙의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 한순간입니다. 바로 그러한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이어져서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렇게 신앙의 동역자들과 연약할 때 같이 이어지고 연결되어 그래도 우리가 잘 지켜 세워가보자.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드러내주는,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보자라고 함께 한 마음으로 걸어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교회란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공동체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존재 안에 담아서 삶으로 살아낼 때 비추는 빛이 됩니다. 교회는 혈연과 세상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참된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밀려오는 광풍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딱 붙어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기들이 살아내야 할 삶을 지켜내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서남교회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의 빛을 비추고 있을까요?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있을까요?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교회의 바른 본질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우리를 등불로 부르셨으니 순간순간마다 듣게 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담아 살아감으로 어둠 속에서도 숨지 않게 하시고 빛을 감추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비추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으니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혈연보다 말씀을, 관계보다 순종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셨으니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배 안에 계신 예수를 붙잡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원망이 아닌 신뢰로 세상을 향해 항해해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